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5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엘리사 제사장의 기적의 현장들을 매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주전 8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 그만 물이 없어서 가축과 군사들이 곤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광야에서 가축도 죽고 말도 죽고 군사들도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사자가 없느냐.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물으면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반대를 합니다. 동맹국을 이뤘던 그 왕인데요. 가서 물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의 종이라고 이런 상황에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옆에 있다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하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기서 얼굴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들어 올리다, 체면을 세워주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람의 얼굴을 봐서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내가 그의 요청을 들어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미 있는 행동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그 왕들에게 이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리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두 단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는 검은고를 탈 때 검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도움을 듣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군대가 다 죽고 가축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듣자 이 엘리사는 좀 생뚱맞게 검은 고를 탈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에 엘리사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이 옆에 왕들 3명, 연합군을 이룬 왕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불러오라. 이쪽에 성가대, 우리 찬양대 있죠.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이 여기에 쭉 앉아 있는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은 고를 탑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감동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드, 권력, 권세,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검은 고를 타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사로잡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문제 해결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웅덩이를 많이 파라, 깊게 파라. 그러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골짜기는 와디.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먼지만 풀풀 나는 아주 사막과 같은 지역.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맨 땅에 먼지만 풀풀 나는 그 지역,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은 복수형, 많이 팔아.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은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쟁을 해보기 전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웅덩이를 여기저기에 많이 팔아. 그리고 개천을 만들어라. 물이 흐를 수 있는 개천. 장차 이곳으로 물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가축과 군인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런 기적의 역사는 검은 고를 탈 때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이 가득해서 이 골짜기에 넘쳐날 거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까요?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한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보다도 더 엄격하게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세요,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했었던 이런 기간들이 몇 번에 걸쳐 있었고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들었던 것 3가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얼굴과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없으니까 맥이 축 빠져요. 그리고 마음 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 참 저에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검은 고를 타는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아주 중심적인 해석은, 중요한 해석은 엘리사가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 노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감동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었고 그가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 22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오히려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한 곡이, 찬송가 하나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이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있었던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잡힙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발에 몸에 처해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옥과 같은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양,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나는 갈 길 모르나 하나님은 내 갈 길 인도하십니다라고 부르는 그 찬양 한 곡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찬양 한 곡은 불의의 세력이 다져 놓았었던 죄악의 굳은 집안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이 찬양 한 곡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올감했었던 쇠사슬 풀어버립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사단 세력이 물러갑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근심을 잠재우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찬양이 이처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그 찬양 한 곡의 치유가 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가정이 와디, 여러분의 기업이 와디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있는 곳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물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무슨 노래입니까? 새마을 운동. 여러분,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었었던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에 열심히 있고 이 찬양의 맥을 잡아 나가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2부 찬양 배우십시오.
얼마나 찬양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에게 사진이 3장이 날라왔습니다. 메시지예요. 12월 1일 제가 노예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제3교회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한,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용돈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냈는데 저만 온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들과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제일교회가 제일 잘했고, 가자 제일교회가 제일 멋있었고, 아멘도 안 해요. 가자 제일교회가 제일 많이 왔고, 가자 제일교회가 세상에 주안교를 능가하면서 복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앞에서 지휘하는 분이 누구냐,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찬양에 맥이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분의 교육자 이름을 지칭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이용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전문가 찬양에 맥을 세웠습니다. 영성이 있는 분입니다. 이 찬양의 중심을 쫙 한순간에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세워서 찬양의 중심을, 그리고 사회복지의 중심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2025 비전가를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성전을 지려고 할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돈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가져오더니, 목사님, 2025 비전 성전 건축가 이게 너덜너덜해서 다 떨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 이용돈 목사님이 또 찬양 하나를 딱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자 예배 공동체, 우리가 늘 부르는, 목사님 이걸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김명서, 우리 가자절개 역사에 한 줄 남겠지만은 이용돈 목사님도 한 줄 남기셔야 됩니다. 이 노래 이렇게 다 부르고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찬양들도 꼭 역사에 기록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극과 역경과 시련이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사업처에 와디,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현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탄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캄캄한 감옥에서 바울이 엎드려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니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을 못하신다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물웅덩이를 많이 팔아 이곳으로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때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듣는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가, 이런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놀라운 찬양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소재 드릴 때에. 소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렸다는 표현은 올라가다. 그것은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웬힌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아침에 소제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 아침에 드린 소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웅덩이를 많이 파라.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흐를 것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가축과 군사를 살릴 것이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저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실질적으로 그 군사와 병사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해결되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제일께서 하나님이 사역을 허락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가자 공동체에 5대 핵심 가치를 주셨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2가지로 요약합시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영혼 구원.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오셔서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마지막인 듯이 예배를 준비하고 마지막인 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쓰면서, 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세임 받아야지 이 세상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일에 드리는 이 아침 예배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대부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반대로 돼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 이 남유다를 치고 들어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는 백성들과 이 왕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앞세웠느냐? 군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이 전쟁터 앞에 탁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제사 드리고 찬양대 세우고. 역대하 20장 22절,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저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판 웅덩이 개천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병자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 전염병 지나면서 염려했던 게 주일 예배 중심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럼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 다음에 하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모여서 제가 했었던 게 뭐냐? 예배 회복하십시오, 말씀 회복하십시오, 다시 예배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예배 앞으로, 이걸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2년 전으로 이 코로나 기간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영상 예배 처음에 드릴 때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바르고 화장하고 복장 입고 그리고 TV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니 그 다음에는 복장이 아니라 파자마 바람으로 눈곱 띄면서, 그리고 부엌에서 뭐가 펄펄펄 끓으면은 라면 끓이고 있을 때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라면이요 하며 뛰어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우리 생명처럼 여기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시작.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소제를 드릴 때 물이 흘러왔던 것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죽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고생하며 전쟁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정말 죽을 고생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8장에. 자, 이제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막 들뜹니다. 야,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금은 보따리 한 보따리 시켜서 우리들에게 톡하니 안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흥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가라앉혀라. 그게 먼저가 아니다. 두 산을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을 이쪽에 세우고 절반을 이쪽에 세웁니다. 반반씩 세웁니다.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반을 세웁니다. 에발산, 저주의 산에 반을 딱 세웁니다. 다 갈라서 세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을 다 갈라서 양쪽에 세우고는 동시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 하나를 주셨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에 몸이 전율이 왔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한 것, 그것은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장 중심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에발산, 이 저주의 산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놓지 마라. 만약에 이 예배를 놓으면은 이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저주의 산으로 갈 것이다. 흥분하고 기대하는 것 가라앉히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의 산에서 예배 제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중간에 딱 세우고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새 성전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들뜬 마음 가라앉히고 제단 쌓아라. 예배 붙잡아라. 여러분, 신명기 2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 받을 줄로 믿습니다.
1부 때는 아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2부는 참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주 에발산에 먼저 제단을 쌓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놓으면은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예배 올바로 드리면은 아무리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복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몇 사람 모였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 예배를 놓지 않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멘할지니라 예배에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예배자로 먼저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은 굿소리가 여러분 현장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찬송을 못 부르시면 듣기라도 하세요. 모르는 찬송한다, 박수라도 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들으시고 만나시고 마른 땅을 축복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말씀이 찬양 중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만나셨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와디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현장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들으시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찬양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는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이곳에 서 있는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돼지와 같은 그 현장에 검은 고소리와 소재로 그 땅을 덮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한 곡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는 기적의 역사를 눈에 보이듯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